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봉독될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던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또 날마다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드린 말씀에 이와 같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그 유명한 폼페이 시는 베수비오 사산의 폭발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만 재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폐허가 발굴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호화스러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1900년 전에도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이 가능했을까? 이런 이와 같은 웅장한 이와 같은 그 웅장함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와 같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의 모퉁이마다에는 술집이 있었고 그 술집에는 사창가가 이어져 있어서 그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폼페이의 멸망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혼을 상실하고 그 중심을 분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후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아이와 같은 상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한 그 땅을 또한 주님께서 멸망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영혼 상실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마는 참으로 귀중한 인생의 영혼은 그의 반비례 해서 더욱더 빈곤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귀에 들리는 것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한숨만 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녀간의 쾌락주의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움켜쥐는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만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스타적인 삶입니까? 과연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욕망을 지닌 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간적인 것에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욕망과 처절한 싸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영혼이 있음을 발견을 하고 지금까지 쫓아 행하던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우쳐서 행여라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제는 그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육신의 일에만 우리가 어떤 급급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영성을 회복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에 분망하다 보면은 여러분 영적인 일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일에 너무 큰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기의 영성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 중에서 가장 큰 영양은 일런드 영양이라고 해요. 이 일런드 영양의 천적은 역시 살아온 육식동물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사자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천적이 바로 뭐냐? 바로 박쥐파리라고 하는 파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박쥐파리는 일런드가 모기를 먹느라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콧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콧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박쥐파리의 유충은 강력한 침투력이 있어 가지고 그 유충은 웬만한 가죽이나 피부를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런드 양의 콧구멍에서 이와 집단 깨어난 유충은 그 일런드 양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일런드 양의 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일런드 양은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죽든지 아니면 다른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혀 희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먹는 일에 정신을 잃다가 결국에는 박쥐파리가 자기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그 파리의 유충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떤 이 세상적인 일에 분방한 나머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모든 피해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멸망의 길로 이와 같이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물론 세상 일에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데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너무 미쳐버려 합니다. 그 말이죠. 자기 영을 돌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세상 일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올고매는 올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하면서 일에 되는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살리우는 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아멘.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을, 아멘.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영원한 축복을 중요시 여깁니까? 세상의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또한 주님 중심으로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물질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권세도, 영화도, 물질도 여러분 유한합니다. 정함이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뛰어놀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두 눈을 껌뻑거리는 그런 아프리카 기아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잡지나 아니면 또한 어떤 책에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두 번씩 다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대단한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근의 상태가 워낙 심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1년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말이 3천만 명이지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노인도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또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배고픈 것은 이기지 못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려 그 심령이 메말라 들어가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육신의 굶주림도 우리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인이신 절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분으로 인해 호흡하며 아멘. 그분으로 인해 생명의 힘을 얻고 아멘. 그분으로 인해 만족감을 누리며 아멘. 그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여러분 또한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루 셋 때 아침, 점심, 저녁 빠지지 않고 식사를 하며 또한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여러분 또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배고픔을 빌미로 자신을 유혹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남의 산소망을 지닌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면은 아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영양실조에 허덕였어요. 여러분, 제때 음식을 제대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여러분 또한 머리에 비듬이, 또 하나는 얼굴에도 이런 새비듬이 껴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어린아이들도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영양을 섭취해서 과체중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영적은 여러분 빼짝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영양상태에 빠져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요가 있고 풍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에 기념 도서관을 짓고 어린아이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계도하며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 트루만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제 나이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저씨는 내 나이 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장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또한 1등 했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루만이 그 아이를 많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 나이였을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꽁치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운동도 못했고 몸이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야시를 가지고 있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트루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단다. 할렐루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단다. 그 성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냈고 그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벗으면은 앞을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가 취임할 때 많은 이와 같은 기부인들이 그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와 함께 이 기부인들이 만찬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만찬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 기부인들이 이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다 보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에만 우리가 매여서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 오는 것까지 금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한 기말고사를 본다든지 시험이 가까우면은 교회 안 가는 건 당연하게 알아요. 권사, 집사, 장로들도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 때는 교회 안 가는 것을 당연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 제가 몇 명 열거해 드렸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나 트루만이나 루즈벨트나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학교 교육은 1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1년밖에. 근데 1년밖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세상 책은 공부를 1년밖에 안 했어도 성경에는 박사예요. 어느 신학자도 그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성경 박사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 펴진 책이 있어요. 평상시 링컨 대통령이 보던 책인데 이게 그냥 완전히 흐를 대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던지 그 책이 그냥 완전히 흐를 대로 그 책을 딱 이렇게 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나를 영웅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성공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엉뚱한 데서 성공의 길을 찾고 있어요. 축복의 길을 찾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시고 어렸을 적부터 말씀 읽는 법을 가르치세요. 트루만 대통령처럼 그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비록 육체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모든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보화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산속에 금광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도 그걸 아무나 발견합니까? 아무나 또한 금을 캐냅니까? 그만큼 열심히 파고 들어가야 그래야만 그곳에서 금을 찾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읽고 듣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연단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운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3번 정도 보람에 갑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젊어서부터 운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요즘에 와서 나이들 먹고 보니까 이제는 좀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 그래도 건강하게 좀 죽을 때까지 건강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또한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최소한 한 주에 3번 내지 4번 보람에 가는데 여러분 저만 가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가보세요. 보람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트레킹을 도는데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리적거릴 정도. 그리고 뭐 하방간대 비치에는 운동기구로 다 매달려가지고 내 차례가 돌아오질 않아요. 좀 한 번 좀 나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거기서 얼마나 그냥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힘들게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단체적으로 뭐 체조하면서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배를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운동을 하고 별스럽게 다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힘든 운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훌륭한 기술을 연마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도 고된 노력과 그리고 열의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그 시련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성숙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우인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인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쳤나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고래등 같은 집이 무너졌죠.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거기서 압사해 죽어버렸죠.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건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악창이 돋아나가지고 여러분 딸 고생을 했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할 말을 잃어버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부인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부인도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찬송할 처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이 고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면제시켜줬다, 환난을 면제시켜줬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같이 다 고난의 늪을 통과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욥에게, 다니엘에게도, 또한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용기와 신념을 심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으면은 여러분 그 일반 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게 온 고난을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므로 주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좋아집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내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한 번 막 빡세게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단 30분이라도 꾸준히 계속 운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내내 가만히 운동하지 않고 꼼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 과정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